신명기 6장 1절로 9절을 본문으로 유일한 존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금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집에 금이 있나 눈치껏 찾아도 없네요. 세상의 것들은 값과 가치가 매겨져 있고 또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유일, 영원, 완전. 유일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겁니다. 유일한데 어떻게 값을 매겨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값을 매기죠. 영원한데 어떻게 값을 매기겠어요? 어떻게 가치를 매기겠어요? 유일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별거 없다 이게 아니라 그 개념에 값없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일하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다. 유일하다라는 것은 숫자적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절대적이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절대적이다.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 유일하신 존재입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보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신학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항상 비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뭐지요? 돼지 새끼입니다.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입니다. 일생을 가진 우리 존재가 낳으면 일생입니다. 영생은 영생에서 낳아야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다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일생의 존재잖아요. 일생에선 일생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영생에서 영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본문 4절 말씀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준비됐나요?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으셔야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쉐마 이스라엘. 한번 히브리어로 해보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암송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지만 언젠간 이 땅에서의 시간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을 남깁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에 남기는 말을 가장 중요한 말 아니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하다가 돌아가셔갖고 이게 분명히 뭔가를 가르치시는데 혹시 숨겨두신 재산을 가르치시는가? 아주 그것 때문에 가족 간에 분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남기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지금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도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대안들 중에 한 분이 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수완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비즈니스맨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 나루토의 함도뼈가 부러지는 위골되는 그 씨름 전에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또 뭘 하느냐? 재산을 두로 나눠서 한 떼를 에서의 군대가 치면 한 떼라도 보호하자. 그리고 순서로 줄을 세웁니다. 가장 사랑하는 순서는 맨 뒤로 갔겠죠. 우리 라헬이가 그때 맨 뒤로 갔다. 참 수완이 좋아요. 대안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대안들이 다 실패하고 에서는 군대를 이끌고 다가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야복강 나루토에 혼자 남겨졌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언젠가는 우리가 문제 앞에 직면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수많은 대안과 아이디어와 플랜, 저는 굿 아이디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굿 아이디어, 우리에게는 가스 아이디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역사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굿 아이디어를 못 버려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못 버려요. 자신의 플랜 계획을 못 버려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져야 돼. 언젠가는 한번 부러져야 될 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자,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주보 안에 말씀 요약 썸머리 되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야곱처럼 여러 대안들 중에 한 분, 기도가 여러 대안들 중에 하나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그건 유일한 게 아니에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신앙의 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이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영생이 뭡니까?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성경 단순히 표면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 아시죠? 부자 청년 관원.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무릎 꿇고 자세도 좋았고 질문도 쿡퀘스천 뭐였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 공경해라 이런 율법을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영생의 길이었어요. 이걸 그냥 문자적에서 갖고 뭐 재산 다 팔아라 이러면 또 이상한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자 청년 관원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는 이 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요, 부자 청년 관원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찾아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분이 지금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그 말씀에 어떻게 했을까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단순히 선한 선생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저는 그대로 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 정도 사람. 그렇지 않나요? 지금 내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안 따라요? 여러분 순종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주일날 단순히 신영선 목사의 설교 들으시면 여러분 아무 능력 없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제가 지식을 전하고 아무리 히브리어 헬라어를 말하고 아무리 신학을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자가,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무슨 설교하나? 저 설교가 나한테 어떻게 은혜가 되나? 내 식대로 내 관점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어려워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안 따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왜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못 따랐을까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닌데 직접 그 예수님을 현장에서 만나서 라이빙 메시지로 생생하게 듣고 있는데도 왜 그 말씀을 못 따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좀 여러분에게 레디컬한 도전적인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듣는 설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순종 안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어? 어떻게 안 해요? 그게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복음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 나를 잘 쓰다듬으면서 나도 유일한 존재다. 네, 나랑 비스무리한 사람은 있어요. 비슷한 사람들은 있어요. 우리 교회 아주 좋은 이그젬플 있잖아요. 우리 쌍둥이들. 일란성 쌍둥이 생일도 똑같은데 달라. 묘하게 달라. 성격도 묘하게 다르고요. 이제 보면은 생긴 것도 약간 묘하게 달라. 처음에는 몰랐어. 처음에 누가 누군지 분간을 못했어. 트윈스 쌍둥이니까. 그런데 묘하게 달라. 일란성이를. 이 세상에 나랑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나와 같은 존재는 없구나. 하나님도 유일하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된 인간 나도 유일한 존재구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도 유일하십니다. 나도 유일합니다. 할렐루야. 비극이 뭔지 아세요? 유일한 존재가 자꾸 남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히 청년들. 유일한 존재인데 자꾸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처럼 되려고 하니까 인생이 비극인 거예요. 우리 연합해서 체육대회도 하고 달리기 시합도 했지만 100명이 달리기 시합해서 100m 달리기에서 100명이 다 1등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승선 하나 만들어 놓고 레인 하나 있으면은 그 중에 100명 중에 한 명 1, 2, 3, 4등 차등으로 나오죠. 그런데 각자 레인이 100개면 100명 다 1등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줄 세워놓고 누가 더 능력이 좋냐 실력이 좋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요. 각자 주어진 사명의 길이 있고 각자 주어진 몫이라는 게 있다고요. 부르심이 다르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레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남과 비교하고 불행한 인생 살지 마세요. 나는 30대 40대에 뭘 해야 되는데 80대에 대박 터질 수도 있어. 그렇지 않아요? 80세에 대박 터질 수도 있어요. 모세처럼 80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가는 유일한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건 뭐라고요? 진정한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전 하나님을 만나서 물론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타이틀이 화려해도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맨날 그 고민하다가 죽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돼요. 진정으로 내가 누군지.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으셨을 텐데 내년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잠시 좀 꺾고 싶습니다. 내년도 힘드실 겁니다. 내년에도 그리 큰 반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불행하다 정의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행복관의 정의는 이겁니다. 힘들지만 행복하다. 힘들지만 행복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힘들면 불행하다라고 가버려요. 왜 내 행복을 힘들매 넘겨주냐고요. 힘들지만 행복하다. 그 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들지만 행복하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인생을 사는 세 가지 뭐랄까요? 좀 관점. 첫 번째, 초점으로 사는 인생이 있어요. 초점. 따라합시다. 초점. 초점은 뭐냐? 그냥 느껴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화관 같은 데 갔다가 영화관 보다가 갑자기 밖에 나오면 눈이 막 부시잖아요. 그럼 초점을 맞춘다고. 감각적인 거예요. 초점. 두 번째가 뭐냐? 관점으로 사는 인생. 따라합시다. 관점. 관점은 뭐예요? 이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해석하고 리플렉시 반영까지 가요. 그게 관점의 인생. 관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신앙관, 인생관, 행복관, 월드뷰, 세계관, 뭐 여러 가지 관점이라는 게 있다고. 우리 다 관점이 있다고. 근데 관점으로 머물면 안 돼요. 뭐가 있느냐? 정점의 인생을 사셔야 돼요. 피크, 정점. 초점은 감각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건 우리 기독교 자꾸 이런 어떤 컬처나 기독교의 이런 영성이 자꾸 초점에 맞추려고 그래. 조금 나오면 관점까지 가. 아니야. 우리는 정점으로 가야 돼. 정점은 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피크 꼭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릴 줄 아는 거는 정점인 거예요. 헤아릴 줄 아는 거.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있죠. 헤아려 본다. 헤아린다는 거는 피크에 가 있는 거예요. 정점에 가 있는 거예요. 기왕에 등산을 시작하셨으면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셔야죠. 정점의 인생을 사셔야죠. 맨날 초점만 맞추고 살아가요. 더우면 덥고 막 밝아진 밝고 이거 하기 바빠. 이거 하기 바빠. 이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한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근데 조금 나아지면 이제 관점이라는 걸 사용해요. 근데 거기서도 머무르면 안 된다고. 우리는 정점으로 가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렐루야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 아멘. 제가 원래 한 성격하는 B형 다혈질 충청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건달 출신, 건드리면 달려든다. 그래갖고 제가 이 성격 문제 때문에 사실 목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당장 내 자신도 아니니까, 내 가족들이 아니니까. 이거 참 목회하기 어렵다. 근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내 성격의 이런 기질적인 면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난 자꾸 이 성격을 개조시키려고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까? 이걸 놓고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목회자로 이렇게 불러서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요즘 뭐 연예인들 뭐 과거가 터지고 막 저도 솔직히 무서워요. 왕년에 놀았으면 조금 놀았다고 제가 아주 뭐 등하교를 저는 이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타고 다녔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걸어 다니지 않았어. 모터사이클로 오토바이 타고 오빠 달려 알았어. 근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누군지 명확히 알게 되더라고요. 자, 말씀력 두 번째입니다. 내 자신도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내 자신도, 여러분 자신도 유일한 존재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남들처럼 되려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 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보세요. 이 말씀은 너희가 건너가서 가나안 땅이겠죠.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으로 주신 말씀. 다음 주부터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변함없어야 돼요. 신년이 됐다고 뭐 특별히 뭐 어떤 이벤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신년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문맥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안 따라요? 부자 청년 관원을 예로 들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분이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걸 알았다면 네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안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100% 했을 것 같아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몰랐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뭐 담임 목사가 해라 마라 이게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스스로 할 수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신앙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로부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하신 분이 되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가 정말 나의 하나가 되실 때 유일하신 분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지. 뭐 맨날 이런 대안 저런 대안 또 머리들은 기가 막히게 좋아. 어떻게 그렇게 아이디어가 많아? 전 아이디어 많은 분들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위험해요, 여러분. 무릎 꿇으셔야 돼요. 유일하신 분 앞에 서 보셔야 돼요. 야복강 나루토의 그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분이엘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밖엔 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가지 더 유일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나라는 존재. 또 하나, 진리는 유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유일해야 돼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러면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종교 혼합 다원주의 시대에 이런 흐름들이 너무 많아.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왜 기독교 교회에 너희네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느냐? 결국에 꼭지점에 올라가면은 산에서 하이킹 하듯이 산에 이 방법으로 올라가고 저 방법 올라가도 그 꼭지점에서 만나는 분은 결국 그 너희가 말하는 그 신이란 존재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다원주의자들이. 천만의 말씀. 그 꼭지점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통해서 오직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는 절대적이에요. 진리는 유일해야 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야말로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도전받아요. 예수님은요, 이 진리 말씀을 전하시면서 숨김없이 가감 없이 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사람들 더 끌어모으는 게 목적이라면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는 쏙 빼놓으셔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6년도 우리가 엎드린 교회 공동체가 신앙생활에 가면 아주 큰 환란이 기다릴 겁니다. 이거 누가 좋아합니까? 신년 됐다고 이제 성경 말씀 뽑기 교회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내하라, 힘든 고난이, 이런 거 뽑히면 누가 좋아라 합니까? 당장 교회 딴 데로 가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다 선포하셨어요. 힘든 길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아.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질투, 혐오,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 근데 충격적이잖아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 충격적이에요. 아니 이런 말씀을 왜 하세요? 이런 거는 빼고 좋은 일 있을 거야. 위로를 얻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진리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그러는데 이 진리는 가감이 없어.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진리는 어때요? 교회에서 선포하는 진리는 다 감성적인 얘기밖에 없잖아요. 위로 필요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위로, 행복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강단에서 수도 없이 외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제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찾아오는 감당해야 될, 또 치료해야 될 값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진리입니까? 진리는 가감이 없어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진리를 전하는 교회인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인가? 우리 사역자님들이 정말 진리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맞춰지는 진리가 아닌, 유일하지 않은, 절대적이 않은,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있는.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우리보다 더 잘하셨겠죠. 근데 이런 말씀들을, 심지어는 요한복음 8장도 한번 보세요.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지금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면서 쭉 말씀이 이어지다가 결론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래.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래. 사람 끌어모으려면 이런 소리 안 해야죠. 목회 기술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예수께서 전하신 에메트 진리는 숨기지 않으셨다는, 가감 없으셨다는. 우리 전도사님들 앞으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사역해 나가실 텐데 강단에서 그렇게 서시길 저는 소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돌 맞으면 맞으세요. 잘 피해. 어떻게 하겠어요? 진리를 안전할 거면 여기 쓰지 마세요. 진리를 안전할 거면, 진리를 안전할 거면 사역하지 마세요. 당부드립니다. 숨기는 게, 가감 있는 게 어떻게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위로와 행복, 감성적인 고난, 십자가 도대체 어디 가버렸냐는. 저는 참 감사한 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될,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진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 따르면 어렵다, 힘들다, 고난이 있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그 이유가,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굿뉴스, 유앙겔리온, 복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합시다. 복음은 단순히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 아닙니다. 단순히 복 받아라, 이게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면 치러야 될 값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연말 분위기에 이게 초를 치는 이상한 말. 근데 저는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엎드리는 교회 지금 건축 지금 3년째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주보 조감도대로 완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어서 누가 건축 얘기만 물어보면 제가 괜히 신경이 날카로워져갖고 저도 지금 조심하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벌써 신경이 날카로워져. 그냥 묻지 마세요. 올리버 버크만이라는 분이 행복 강박, 한국어로 번역하면 행복 강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뭐 유익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현대 사회에 만연한 행복에 대한 강박적인 추구, 오히려 그것이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행복 강박 위로 중독의 세대, 우리 세대를 이렇게 말해요. 행복 강박 위로 중독의 세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서시길 축복합니다. 유일한 진리 가운데 있어야 자유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진리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그랬어요. 에메트. 세 가지 자음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영어로 치면 A인 알레프, 따라합시다. 알레프. 그 다음에 맴, 그 다음 타브. 이 세 가지 자음으로 돼 있어서 그게 진리예요. 에메트. 알레프, 맴, 타브. 알레프가 첫, 맴이 중간, 타브가 맨 끝. 이거 굉장히 언어학자들, 성경 언어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 근데 거기서 알레프를 딱 빼면은 뭐냐? 바로 죽음을 뜻하는 메트가 돼 버려요. 알레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알레프. 그래서 성경의 첫 시작 in the beginning. 그래서 베레시트 B로 시작해. 영어 알파벳 B로 시작해. A로 시작하지 않아요. 왜? 첫 글자는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근데 진리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알레프를 빼니까 죽음이 남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진리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진리는 죽음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살리는 거예요. 진리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 또 유일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 진리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 상대적 진리 아닙니다. 절대적 진리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 안 해요. 당장 저부터도 회개 많이 했어.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뭐 막 비평하고 막 이러기 바빠. 물론 우리 전도사님들은 저희와 이제 같은 또 동역자가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이제 새벽 설교하면은 내가 아주 적어가면서 듣는다. 뭔 헛소리를 하나. 농담이고, 참 은혜되게 설교들 잘해요. 참 기대가 돼요.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적 진리, 개인적 진리로 만들어 버렸어. 다 옳다 이래 버려. 다 옳으면 히틀러도 옳고 김일성도 옳고 다 옳아야지. 그러면 잘못했다고 왜 하는 거예요? 도둑놈, 그런 사람은요, 빨리 그 사람 지갑 훔쳐가 봐야 돼요. 다 옳다고 말하는 다원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 지갑 훔쳐가 보면 알아. 그럼 지갑 훔쳐간 사람도 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우 잘했네, 저 사람 옳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리 날 걸, 내 지갑 내놓으라. 옳지 않은 일이거든. 유일하신 하나님, 지금 희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저들의 모습처럼 듣고도 살아가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또 남들과 비교하기 바쁘고 남들처럼 되기 바빠서 유일한 존재, 나라는 존재를 잃어가는, 진정한 인간성을 잃어가는 나의 모습. 세 번째, 절대적 진리를 상대적, 개인적으로 셀피시 진리로 만들어버린 사망의 역사들. 이것이 오늘날 어둠이에요. 사망의 역사예요. 우리 엎드린 교회는 생명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아주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여러 대안들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유일하십니다. 우리 엎드린 교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 들었던 가장 열받는 얘기 중에 하나가 건축 관련해서, 아니 그 멤버 숫자로 어떻게 건축을 하냐고. 정신 나간 양반. 우리 교회 성도 1000명 2000명 돼도 그 건축 못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드는데, 건축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건축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1000명 2000명 있다고 되면 그게 비즈니스지 무슨 교회예요? 숫자가 적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당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만몬을 믿지 않아요. 넘버 숫자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또 나를 쓰다듬으면서 머리 빠진 쪽 말고, 자 머리 있는 쪽으로 해갖고 유일한 나. 시작. 아멘. 그래서 다 유일한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볼 때, 또 저 사람이 볼 때 내가 좀 이상해 보이겠어요? 안 이상해 보이겠어요? 이상해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안 이상해 보이는 게 오히려 이상해. 아니 유일한 존재인데 어떻게 안 이상해 보여요? 다 이상해 보여. 정 목사님 저 이상해 보여요. 오늘 유준이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상해 보여. 우리 유준이가 날 볼 때도 이상해 보일 거라고. 다 내 마음에 맞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누가 있냐고. 유일한 존재. 제발 남들처럼 된다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2020년 안 되실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절대적 진리. 유일한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신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축복합니다.